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향해서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이렇게 우물을 떠던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여인은 정오에 물을 들어오죠. 굉장히 목마른 인생을 사는 여인입니다. 근데 아무리 어떻게 노력해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지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은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22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을 믿고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예배합니까? 분명히 오늘 본문에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이 있는데 그 믿는 것을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믿지 않아도 될 것,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을 믿는 것,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미신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리고 꼭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것, 이거는 불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을 믿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는 미신을 믿습니까? 아니면은 제대로 된 신앙을 믿고 있습니까? 제대로 된 신앙을 믿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 박은영 목사님, 은하 수능 시험 보는데 미역국 끓여주셨어요? 예, 제가 왜 이 얘기 하시는지 아시죠? 우리는 미역국 먹으면 시험날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진대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미신이잖아요. 근데 사실 미역국이 얼마나 좋아요? 온몸에 이렇게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기력을 돋게 해주니까 오히려 시험 때 먹으면 더 좋은 건데 오히려 우리는 미역국 미끄러져 다른 거 그럴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신을 안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미신적인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속히 끊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부분들은 채워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온 생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창조하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야, 해 있어, 달 있어, 별이 있어, 야, 사람,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삶의 어려움이 만날 때 또는 삶의 순탄함을 만날 때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또 이 순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알려주시길 원하실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되물으며 그리고 신앙생활 해나가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 본체이시면서 완전한 사람. 이게 기독교 초기에 되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많은 논란을 거쳐도 이게 인간의 말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게 되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야,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한 여인의 몸에서 우리랑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남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고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는 사라지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또 제사장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따라오는 부연 설명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으며 장차 하나님 나라를 우리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돌아오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지요.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을 때마다 이거는 잘못된 거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고백하게 해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지요. 또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들을 생각나게 하도록 또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삼위일체로 계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을 늘 신뢰하고, 그리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당신이 오셔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순종하는 삶,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알고 예배하는 게 바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또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신 성령님의 기초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된 교회를 믿게 되는데, 이 교회는 사실 건물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이지요.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토요일 날 세례 교육을 할 때 강조해서 말하는 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렇단 얘기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모여 있으니까 이곳이 교회가 되고,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면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으면 그곳이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또 우리 구역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가 되고, 우리 구역이 카페에서 모였어요? 그럼 카페가 교회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있는 그 모든 것이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게, 첫 번째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성도는 동일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어른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는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그곳에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모여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모인 곳은 모든 곳이 교회가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특정 지을 수 없다. 모든 곳에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병원에 의료 선교를 나가요? 그럼 그곳이 교회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카페가 교회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해요? 그러면 그 운동장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야외 예배 나갔습니까? 그 야외 예배 나간 곳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곳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특별한 거 배우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뭘 배우죠? 성경 속에, 성경을 바탕으로. 그래서 사도전승, 사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믿는다라는 표현입니다. 특히 이 사도전승이라는 말은 비밀스럽게 전해지는 내용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개되어져 내려오는 내용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단들 가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건 너만 알고 있어. 이건 비밀이야. 이거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야. 마치 비밀스러운 것들이 알려주는 것 같은데, 사실 기독교는 비밀스럽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서 다 오픈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것이죠. 만약 이 네 가지에서 벗어난 교회, 아까 말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알려준 것만 가지고 말씀을 배웁니다, 이것에서 벗어난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은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며 오늘도 성령과 더불어 내적 동행을 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요, 성령님을 알아야 되고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할 때 조혜련 집사님이 나와가지고 막 강의하면서 어떤 말씀을 했냐면은, 제발 좀 성경 좀 읽으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죠.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바로 예배하죠. 그럼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알려면, 성령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찾아가야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 만나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더 만나고, 말씀 안에서 성령님을 만나고,
그래야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죠. 덮어놓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또한 미신을 믿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라고 하는 말씀 우리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이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서잖아요. 번역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영어 성경도 좀 보면 좋고요. 할 수만 있다면 원어 성경을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원어 성경을 볼 때 틀리지 않거든요. 제가 이번에 부흥회를 끝나고 참 논란의 대상이 많았던 오베데돔에 대해서 이제 막 그랬죠. 오베데돔이 혼자 지고 갔냐, 아니면 누가 지고 갔냐, 뭐 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되게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비판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되니까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저도 궁금해가지고 원어 성경을 뒤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사무엘 하 6장의 말씀을 이제 원어 성경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원어 성경을 쭉 봤더니 정답은 원어 성경에서 말하는 건 오베데돔이 지고 간 게 아니라 다윗이 옮긴 겁니다. 다윗이 수레를 가지고 이렇게 갔잖아요. 우사가 죽잖아요. 우사가 이렇게 자꾸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다윗이 그 수레를 그대로 오베데돔 집으로 옮기는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원어 성경,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냥 이렇게 한글 성경만 있다 보면 자의적인 해석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이렇게 영어 성경도 보시고 또 히브리어 성경도 원서도 보시고 그러면서 진리를 탐구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성경 말씀,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근데 이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왜 처음 듣지 않았을까요? 이거 우리 매번 고백합니다. 언제? 신앙 고백,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나는 믿습니다. 뭘? 성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런 고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실 때 그냥 보시지 마시고 내 믿음의 고백이야 이게.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성령님을 믿어. 교회 공동체를 믿고 성경을 믿어.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아는 것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모르면, 아까 말씀드린 모르면 미신을 예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말씀을 보시고, 말씀 보는 게, 말씀을 봐도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우리 매주 목요일마다 어성경 하잖아요. 어성경 가서 말씀도 듣고, 그리고 또 박유한 목사님한테 또 많은 질문을 통해서 또 알아가시고, 그러면서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정 모르겠으면 우리 문성호 목사님 찾아가셔서 목사님 이걸 잘 모르겠어요 물어보셔요. 성경 말씀 모르겠다고 물어보는데 어느 목회자가 귀찮다 그러시겠어요? 오히려 더 정말 진리에 대한 탐구열이 높습니다. 정말 참되게 예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칭찬하시겠지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잘 점검하시고 바른 믿음 안에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